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고 절 믿어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연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매도 많이 맞고 했었는데요. 교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달 그 주제가 감사인데요. 저희가 사실 한 달 동안 대부분의 교회에서 10월, 11월 이렇게 또 연말이 되면은 한 주간 이렇게 감사 주일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한 달, 1년에 한 주를 그렇게 정할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감사의 제목을 사실 뭐 1년 365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배로 저희가 나와서 한 달 동안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성만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못 나오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저희가 십자가를 또 묵상하면서 예배 끝부분에 함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받으신 그 주보 안에 이런 작은 카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Give thanks라고 하는 감사 드리세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뒷면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 뭐 공간은 이렇게 많이 없죠. 짧은 그 내용을 적으셔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뭐 오늘 가셔서 바로 적으셔도 되겠지만 수요일 저녁에 오실 때나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지참하셔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자마자 앞에 보이는 그 벽면에 이 카드들로 이렇게 벽을 장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적으셔서 교회 다시 오실 때 꼭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조금 뒤에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마는 떠오르는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이제 그 재산, 자기 앞으로 올 그 분깃을 미리 달라는 아버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현대 사회에서도 말이 안 되겠지만 그때 그 당시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뭐 또 말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죠. 그 아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다시 옵니다.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신 분들 뭐 대부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헨리 나운의 책의 앞표지에도 그 그림이 있죠. 아마 그 그림은 러시아의 어느 박물관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그림을 봐도 탕자가 돌아왔어요.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신발도 다 떨어져 헤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한 짝은 또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없어졌고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 맏아들은 그 옆에 그냥 서서 그 모습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유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런 모습,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는 사랑을 제가 그냥 말로만 설교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다음에 한번 그런 어떤 적용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가 뭐 설교 내용을 그냥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을, 기회를 주는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 저녁에 리더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그리고 소그룹 리더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7시 반에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을 따라서 뭐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어느 또 학교, 또 교회, 또 서울, 또 수원, 또 창원, 부산,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그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통역을 이렇게 돕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회를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일정을, 방송국에서 보내준 일정을 보니까 한 14번 정도 통역을 하는 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주셔서 그 14번 통역할 기회, 또 그런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 써니 목사님에게 좀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제 맘대로 제가 그 14번인가 중에서 제가 한 6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한 8번인가를 우리 써니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험하기까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그리고 함께 그렇게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의 노래가 또 여기에 있죠.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7절에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는 일은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일은 결국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 그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표현은 정확히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지, 또 어쩌면 뭐 사회적인 힘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힘을 의미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강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들을 품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희 어머님이 59년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18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오셨어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한 45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가도 뭐 4-5시간만 가도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400시간 넘게 여러분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목사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마치 처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물론 모험심도 좀 남다르시고 또 정말 또 젊죠. 그 젊은 나이에 20살에 오셨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인천항으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떠날 때나 크리스마스 무렵이라고 들었는데요, 또 부산항에 이렇게 오셨을 때 비슷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떠날 때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는데 막 이렇게 그 불빛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데 18일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부산항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캄캄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불빛이 있고 샌프란시스코랑 비슷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혀 아니 오시다라는 이야기죠. 완전히 언덕에 판자촌 이렇게 보였는데 어쨌든 밤에 와서 깜깜한데 불빛을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왔어요. 근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한순간에 깔끔히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준 한 어떤 동기가 있었다면, 배에서 내렸을 때 저의 이제 친할머니죠. 할머니께서 말이 안 되죠. 그분이 무슨 영어를 뭘 하시겠어요? 또 저희 어머님 무슨 한국말을 하시겠어요? 전혀 대화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친할머니가 달려가서 말은 못해요. 통하진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하지만 두 팔을 벌려서, 양팔을 벌려서 우리 어머님을 꼭 끌어안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생각하셨답니다.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면 내가 그동안 기도해온 대로 여기서 이 땅을 품고 또 이 나라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미국을 떠나실 때 사실 배운 노래가 있으시대요. 배운 노래가 뭐냐면 영어로 배우셨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먼저 영어로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을 대략 해드릴게요.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노래를 배우신 거예요.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짧은 노래입니다. 근데 2절이 있어요.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What he feeds me, I will swallow.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분이 먹여주시는 음식 그대로 제가
먹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Where he leads me, I will follow. What he feeds me, I will swallow. 사실은 좀 뭐 내용이 재밌어요. 좀 코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천항에서 수원으로 가셨어요. 수원에 도착했으니까 신혼부부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 주민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국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잔치국수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님 노래 기억하시죠?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먹이시는 대로 제가 먹겠습니다. 잔치국수가 나왔는데 국수는 다 좋은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보셨을 때 국수 안에 멸치가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보셨을 때 마치 살아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먹나? 근데 어머님이 그 노래를 기억하시고 맛있게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잔치국수를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는 일,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받아주는 일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받아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하십니다. 영어를 조금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따금씩 주위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이제 뭐 청년들은 Can you please teach us English Bible study? 저희에게 영어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부탁도 있고 또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은 수원에 있는 수원 교도소의 여자 재소자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셨고 청와대 비서진들을 위해서 또 한양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마 20년 가까이 영어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보통 승용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어머님은 이제 대중교통이 더 편하다고 또 이렇게 운동 삼아서 걷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집에서 이제 한참 걸어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거기서 이제 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신도림에 가서 신도림에서 또 갈아타고 한양대 앞에 내려서 거기서 또 캠퍼스 쭉 올라갔다가 2-3시간 강의하고 또 내려와서 쭉 그걸 계속 일주일에 2-3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얼마나 몸이 피곤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신도림역에 왔는데 거기서 한 40분 정도 더 가야 수원역 종점에 가니까 좀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서 마침 갈아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오른쪽 저쪽 구석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내리고 있어서 그 자리를 향해서 얼른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얼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나타나더니 우리 어머님을 확 밀어 제끼고 먼저 그 자리에 덥석 그분이 앉는 거예요. 왜? 당신도 좀 편하게 가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 어머님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 여자가 미국 여자인지 한국 여자인지 전혀 모르죠. 그냥 나도 좀 편하게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겠죠.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약간 삐지죠. 물론 어머님이 머리로는 다 아십니다. 선교사님입니다. 뭘 알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압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되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다 아는데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자리에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얄미우니까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이 미국 사람이 유창한 우리말로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팔짱을 낀 채로 이야기합니다. 아이 참 얄밉다, 얄미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킥킥대고 웃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쯤에서 스톱 하셨어도 되는데 아직도 속이 안 찬 거예요.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무안해해요.
사람들은 다 킥킥대고 웃고 있어요. 그 자리에 저희 어머님이 계속해서 팔짱을 낀 채로 그 아주머님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국 사람이 유창한 우리말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우리 나이가 누가 더 많은지 한번 따져볼까? 따져볼래?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주머니 어서 이리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것 알아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 마음,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한다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서로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부족하지만 그분의 힘을,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새롭게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또 그렇게 사는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 사실은 뭐 열린 예배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만 어느 교회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찾는 이와 함께 하는 예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찾는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주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받아주신 그 사건,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할 때만 서로를 받아주는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로, 왜냐하면 평소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십자가 사랑이,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는 사랑이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것만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연주와 또 반주로 우리 이진아 양과 백민지 양이 수고해 주시겠는데요, 연주와 반주를 들으시는 동안에 오늘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부터 나오셔서 떡과 잔을 들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조금 뒤에 저희가 함께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